네, 편히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17절 신약성경 112페이지 112페이지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이 말씀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가 당신을 먹인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는 그들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에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을 말세 우리 영혼의 피난처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심령의 큰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두 가지 광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뉴질랜드 우리 건축 모금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6월 달에는 우리 이웃사랑 헌금과 또 우리 자체적인 그런 건축 헌금은 좀 뉴질랜드 헌금으로 이렇게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동시에 다 같이 이렇게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또 우리 구제하는 마음으로 뉴질랜드 우리 성도님들 구제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아쉽게도 우리 내일 우리 소풍이 있었죠. 네, 내일 비가 온다고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내일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취소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아쉽죠? 아쉬운 분이 계시면 6월달 마지막 주 일요일 날 산행에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아쉬움을 달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는 제가 우리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데 우리 캐나다 우리 산불 화재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6월 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우리 400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났고요. 그다음에 그 불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50%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 산림이 다 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50% 엄청난 상상이 됩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많은 피해를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이재민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손쓸 수 없는 그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구촌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우리 시베리아에도 시베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 북쪽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추운 곳이고 또 눈이 항상 쌓여 있는 곳이고 그렇게 되었는데 6월 달에 40도가 넘는 그런 기온이 이렇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도 이렇게 산불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시베리아 그 많은 북극 남극에 있는 그런 얼음들이 많이 녹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런 물들은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요? 그런 물들은 곳곳에 막 폭우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정말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또 우리 IT에도 이렇게 많이 비가 내렸고요. 전례 없는 그런 폭우들이 내리고 또 유럽 스페인 쪽에도 내리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물과 불은 정말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된 정말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물과 불이 우리 사람에게 큰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이 재앙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들어보면 세상 끝날이 곧 가까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자연에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롭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다 질서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곧 있으면 이것들이 다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런 자유, 우리가 누리는 그런 평화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 이런 것들이 곧 있으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하게 될 거고요. 경제 사정도 점점점 안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는 것이 점점점 또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가 이것을 알라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생길 여력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사납고 조급하며 배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세대로 점점점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살고 있었던 그런 때도 그리 좋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미 322년에 우리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63년도에는 헬라 제국 그 뒤에는 로마 제국이 출현했죠. 로마 장군 폼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또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 지배 하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막 평화롭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 또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악한 그러한 세대의 사람들의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그 시대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다,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력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고, 또 부정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배반하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 만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시절에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곧 있으면 정말 말세를 목격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 이기적이고 더욱 세상적이고 더욱 악하고 사납고,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아주 피말리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적으로 사람들을 그 마귀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자유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참 악하다. 우리 선하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죠? 예수님 앞에 아주 거칠고 사납게 대항하고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쉽게 믿지를 않아요. 우리 참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참교회 우리 주님께서 주인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믿지를 않아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 기쁜 소식임인데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점 더 우리는 악한 세대의 사람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악한 세대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세상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요, 우리가 악한 세대에 끌려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방비하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세대들은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는 거기에 빨려가서는 안 되겠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악한 시대의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악한 시대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악한 시대에 사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27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악한 세대의 특징은 복을 얻지 못하는 세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을 얻지 못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임을 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셨었죠. 이때 한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합니까?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뜬금없다. 굉장히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우리 사람들이 뭐 바알세벌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반박하시고 또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 중에 한 여자가 지금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참 복이 있다. 저 사람 누구 아들이야? 저 사람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어머니를 칭찬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의 부모님은 얼마나 더 대단하신 이란 사람인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길래 이런 자녀를, 그런 자식을 이렇게 두었을까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네, 듣는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아주 뜬금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얼마나 복이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악한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에게 받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상관없는 이야기에 상관없는 그런 상황에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식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보이는 것에 부러운 것에 눈이 집중되고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정말 참된 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있습니다. 참된 복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잘된 사람들 보면서 사람을 영웅 만들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참된 축복을 얻고 나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집중해요.
어떤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스포츠에 우상들이 많이 있죠. 막 축구에도 우상이 있고, 농구에도 우상이 있고, 야구에도 우상이 있고, 거기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야, 참 대단하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대단한 그런 폼을 보이지? 라고 하면서 막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음악계에도 우상이 있고, 연예계에도 우상이 있고, 세상 많은 곳에 우상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성공적인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마음을 둡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대단하지?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부러워하면서 거기에 마음이 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에 두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 세상의 성공자를 바라보면서 흉내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이 여인도 우리 당신의 어머니가 참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로 우리 마리아는 복이 있는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예수님을 또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왜 이렇게 복이 있는 이란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에게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다.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의 법상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거나 이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설득을 합니다. 천사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오신 것이죠. 마리아도 이 복을 얻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을 때 복이 있었던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죠? 세상은 우리가 참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참된 복을 가져다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사람에게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고 그랬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노크하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운동선수도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건강 잃게 되면 모든 것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지각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이 세상 사람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너무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된 일한 사람을 보게 되면 막 부러워하고 하는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성직자의 자녀들 부러울 것이 있습니까? 부러울 것 전혀 없어요. 부러울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참되게 복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악한 세대는 우리 주님께서 주실 참된 축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십니다. 세상에서 막 대단한 일한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구원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죠? 대단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는 이런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거에 우리가 더 마음을 두고 복을 얻는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29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했어요. 표적이 뭐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악한 시대는 어떤 시대냐? 표적을 구하는 세대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는 표적을 구하는 시대예요.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표적을 보여달라, 또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무슨 표적을 보여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는 거예요. 더 큰 표적, 그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의심의 마음을 품은 채. 악한 시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시대임을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그런 세대이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심하는 그런 시기가 있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정말 나의 부모님인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그런 의심이 계속 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야.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계속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가 정상적일까요? 정상적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그죠? 또 우리가 표적을 못 받은 이러한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입니까?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다 풍부하게 채워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시대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은 자가 있습니다. 그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성과 능력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그것으로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믿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막 기적을 본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하나님을 100번 믿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죠?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을 친히 본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옆에서 친히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있는 이란 사람들, 불신의 마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은 아무리 큰 것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입니다. 이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구 곳곳에 많은 재앙이 있죠. 주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보여주실까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 자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말씀 시간에 또 우리가 이 세계관을 어떻게 세계를 우리가 봐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문이 막 굉장히 더럽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문이 다 썬팅으로 붙여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밖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밖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썬팅이 딱 붙여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다 하나님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천지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보여달라, 보여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 믿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죠? 늘 의심의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달라, 보여달라, 보여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최후의 표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중한 그런 표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표적인데,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무가치한 그런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요나의 표적.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물고기 뱃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3일 3야. 그죠?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덤 안에 3일 3야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짐을 맡으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더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란 사람은 허무와 맹랑한 것이에요. 허무 맹랑한 거예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란 사람, 아무리 큰 많은 표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실 때 이런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을 때, 또 처음 믿음 생활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충만하게 이 세상을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 표적이 아주 부끄러운 정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악한 이란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표적은 그들을 정죄하는, 그들을 심판하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의 심판이 있는데요. 우리 31절과 32절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머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이것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야, 그 사람 정말 만나고 싶어 해가지고 저번 그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제 솔로몬을 만나려고 왔죠. 그래서 당시 스바에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까지 이 거리가 약 2,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0km 상상이 됩니까? 2,000km. 2,000km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 주신 그 사람을 좀 만나서 지혜를 배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대단한 수고죠. 대단한 노력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에게 와서 정말 말 듣던 대로, 아니 듣는 것보다 더 훨씬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흡족해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솔로몬은 세상의 어떤 지혜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그런 지혜, 영원히 사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그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지혜의 근원 되신 그런 분이시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지를 않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을 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을 등지고 세상에 돌아가게 됩니까? 또 악한 자에게 유혹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무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예요. 나를 지키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런 무기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서 마귀가 쳐놓은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방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마귀에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시고,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검을, 도구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요. 교회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점점점 멀리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마귀를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그런 무기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들의 이야기들을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얻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마귀에 의해서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자기의 책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교회를 세우시고 늘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가 믿지 않고
솔로몬보다 더 높으신 분, 크신 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뒤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기도 없는데. 마귀는 우리의 능력, 재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 자기의 책임이에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000km가 되는 먼 곳에서 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죠?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 수원에 근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막 굉장히 멀어요.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마치 막 먼 것처럼 저녁 예배 나오기가 힘들어요.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온전한 그런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공급하시려고 하는데 멀어요. 바빠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실족이 될 것 같으면 누구 책임일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유구무원일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어떤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곳은 우리 예수님의 집이에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또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의 집입니다. 이곳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일하는 사람 치고 믿음에 실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 치고는 정말 믿음에 실족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느느웨 사람들이 정죄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느느웨 사람들은 우리 이제 요나가 가서 외쳤죠. 가서 외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대. 다 빨리 회개해야 돼. 우리 사람들만 회개해서는 안 되고 가축들도 다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궁유를 입도록 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다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의 잘못이 드러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죠? 요나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될까요?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마귀는 범죄한 이란 사람들, 더럽혀진 이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의 밥이 될까요?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도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이 얼마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움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그런 분으로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느느웨 사람들이 자기 약함을 통회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또 신앙을 내려놓으려고도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서는 안 돼요. 그렇죠? 나의 완악함, 나의 죄악됨, 나의 더러운 것들을 인정하고 느느웨 사람들과 같이
회개하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끗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이렇게 얻게 되고 그렇습니다. 요나의 회개의 그 외침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과거에 나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뼈저리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해서 죄 가운데서 늘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입이 있어도 할 얘기가 없어요.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 왜 그렇게 더럽혀진 그런 상태로 있느냐라고 한다면 주께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늘 그냥 의심의 마음으로 세상에 참 교회가 어디에 있어? 우리 교회가 참 교회야? 그런 그 의심 가운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성령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늘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얻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이런 것들을 늘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결함을 얻어야 돼요. 회복함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그런 악한 세대는 표적을 늘 구하는 세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3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나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말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등불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눈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등불은 밝히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딱 덮기 위해서 또 등불을 이렇게 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등불과 같은 우리 몸에 등불과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뭐냐? 우리의 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상하면 우리 눈이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눈이 어두우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 바를 모르지. 그렇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고 만져야 될 것을 만지지 못. 마땅히 가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그렇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눈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나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등불과 눈은 무엇을 가리켜서 얘기할까요? 등불과 눈은 무엇을 가리켜서 얘기할까요? 그건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런 진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생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모르는 대로 진리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마치 눈을 감고 눈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등불이 없는 그런 어두운 깜깜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셔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어요.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본래 어둠 속에서 있었죠. 어둠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세대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세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등불이 없어요. 내가 가야 할 이 등불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가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나를 참된 길로 인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주님만이, 또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비로소 등불이 켜진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영도는 어두움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을 비추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우리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을 감긴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보여진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뭔가 얻기만 하면 내가 큰 행복이 있겠지.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면 나에게 이제 앞으로 행복이 시작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행복만을 찾아가는데 나중에 무엇입니까? 사실 앞에 내가 낭떠러지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눈을 감고 가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죠.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보았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은 눈을 감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서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렇게 세상에 주는 것만 바라보면서 또 세상의 어떤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일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한 사람들은 넓은 길을 따라서 세상에 주는 것들이 마치 막 대단한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일한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나를 살게 하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뒤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악한 세대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세대는 더욱더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보다 더 악한 그런 세대에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것들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면서 그렇게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야말로 참된 복을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임을 굳세게 믿으시며 이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목도 드리겠습니다.